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참된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입니다. 이 시간 말씀 제목은 당신의 참된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증거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무사히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실까요? 이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 우리는 오늘 본문을 살피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9편 161절에서 176절이 기록되어 있는 시편 119편은 17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은 차치하고서 본문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시편 119편을 한 번에 읽기도 버겁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극복하고 우리가 시편 119편을 한 번 지속해서 읽는다면 이 176절은 히브리어 알파벳 22개의 순서에 따라 8절씩 나누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나 긴 176절로 이루어진 시편 119편을 천천히 읽어보면 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이 170번, 직간접적으로 170번 이상 언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은 시편 119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을 직간접적으로 170번 이상 언급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기쁨을 찾아야 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영감으로 충만한 시인은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발생하는 사건이라고 노래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시인은 권력자, 고관의 이유 없는 핍박에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인은 이유 없는 핍박으로 인한 고통보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이 주는 기쁨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소망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16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6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거짓이 가져다주는 이익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이 주는 이익보다 하나님의 말씀 지킴으로 오는 손해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를 지닌 시인은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의 의로움에 하루에 7번씩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에 놓이기 때문에 아담적 육신이 지닐 수밖에 없는 장애물을 그다지 크게 여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시인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또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는 소위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의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외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계시의 밝은 정신을 구할 뿐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다음 말씀 오늘 본문 말씀 169절
119편 169절에 있는데요. 16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아멘. 바로 169절, 나를 깨닫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계시의 밝은 정신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하던 내용이지만 계시의 밝은 정신은 우리 역시 끊임없이 구해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밝은 정신을 얻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도 이해할 수 있게 되며 자연스럽게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뒤따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내용이 다음 말씀 171절, 17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1절, 17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를 구합니다. 시인은 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때 기쁨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책임지시기를 구합니다. 이것은 뻔뻔한 자세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인의 고백에 따르면 지금 당장은 어려운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야 찬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만 나에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순종하는 것, 순종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어려운 순간에 직면하였습니다. 시인은 솔직하게 자신이 길을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은 지금 아슬아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지금 현실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내용이 본문 말씀 176절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인생 역시 시인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 하나님 말씀 순종함을 우리의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살핀 시편 119편 마지막 절을 보면요, 압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하나님 말씀 순종함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기며 찬송하는 시인 역시 우리와 같이 이른 양처럼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대단하게 보였던 시인 역시 아슬아슬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붙잡으며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 확실히 현실에 개입해 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시인과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간구하는 길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2025년 우리 교회의 표 나아감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 시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은 우리를 동정하는 척하며 우리의 이러한 상황을 동정하는 척하며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하나님 말씀 순종함에 두지 않고 다른 곳에 두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 자체와 하나님 말씀 순종에서 오는 기쁨이 아닌 다른 기쁨을 찾도록 합니다. 그렇다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수작대로 우리가 웃으면, 억지로 웃으면 기쁨이 올까요? 슬프면 또 슬픔에 상대적으로 기쁨이 올까요? 쾌락으로 기쁨이 올까요? 자녀들을 비롯한 인간들로 기쁨이 올까요? 우리의 정치적인 목적이 이루어지면 기쁨이 올까요? 돈 그 자체가 기쁨이 올까요?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찰나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서 시작됩니다. 이 진리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참된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와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의 주권을 전적으로 맡길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의 주권을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의 주권을 온전히 맡길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참된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